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므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하반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분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거짓 영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경 갖고 이야기하되 자기 교주를 말하고자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를 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교주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심, 그걸 깨트려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6절 제일 하반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거짓 영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 번이나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했습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요한 1서에서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세상이라고 말한 게 무엇입니까?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미 세상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것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차이는 뭡니까? 그 본능을 탈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탈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는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을 두고 삽니다. 우리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두고 삽니다. 전혀 다릅니다. 안목의 종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꾸미고 정리정돈하고 자기가 뭔가를 살펴 좋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기억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주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배불리 먹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성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 가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욕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데 서로 친밀감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부 이외에는 옳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은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누리고 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하되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네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마. 평생 잘 먹고 잘 입게 해줄게. 나한테 오면 죽음이 없어. 그거 하나부터 이미 걸렸죠.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들한테 오면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세 가지가 항상 조절됩니다. 항상 제어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닐지라도 그 세 가지의 욕망을 제어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욕망이 유익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분별법.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6절에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불러내어 앞서 행할 때 양들은 예수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다른 말 하네? 아닌데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다는 말,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 주시며 그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고 온전하다. 다른 구주가 필요 없다. 그것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완벽한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건 전부 이다입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27절에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만 섬깁니다. 그 사람은 섬김의 타켓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견고히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빼놓고 말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없는 말씀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거니 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은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믿기 때문에 교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을 피웁니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말한 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는 아들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성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늘 묵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기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는 것에 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큼 누리고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푹 잠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예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딴 사람으로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더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TV에서 지혜를 갖고 옵니다. 경험에서 지혜를 갖고 옵니다. 사람들의 말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위에 항상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깨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사십시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늘 주님 앞에 머리를 떨굽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선포할 때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과 믿음의 회복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문을 읽고 정치 이야기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참 묘합니다. 저는 TV 안 본 지가 수십 년입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세상을 어떻게 아냐고요? 세상은 뻔합니다. 신경 써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신우회, 특별한 기관,
그런 데서 저를 초청합니다. 세상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들은 저를 자꾸 초청합니다. 서울에 130년이 넘은 큰 오래된 교회, 그 교회에서 2번이나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오래 믿었던 권사님들이 저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운이라고. 예수 말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건 느낍니다. 놀랍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내게 공급해달라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서북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홈커밍 데이를 할 때 지역의 유지들이 이 교회에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도록 심의 여정들이 잘 마무리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분히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가슴과 심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충분히 누리지 못함으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비아냥을 받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도 명확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서북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지각과 감성과 의지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흥분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의 깨우침이 남다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직장, 사업장에 평강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실매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동행하시며 지키시어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내 증거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